또 오늘 얘들아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부활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샬롬이라는 인사 대신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할렐루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교회를 조금 다녔다면은 부활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을까요? 3일.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맞아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남자처럼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은 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누구처럼 보여요 혹시?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무서워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옛사기 친구들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맞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오래전에 예언이 됐었어요. 우리 같이 여기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맞아요. 슬퍼하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뻐하셨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초등일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해주셨을까? 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을까? 바로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해요.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고 싶으셨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8절도 가서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왜 부활하셨을까? 아니, 우리 생각해 봐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부활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래요. 왜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전도사님이 해볼게.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여기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알려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괴롭힌 거, 욕을 한 거, 부모님을 미워한 거, 순종하지 않은 거를 회개해요.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거기서 멈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만 흘리고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냐면은 거기 무덤에서 이제 나와. 거기 머물러 있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마. 내가 다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나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면 되는 거야. 왜 죄책감에 아파하고 있니? 왜 그냥 아파하고만 있니?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뭐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에 그냥 사로잡혀 있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은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요.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할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 계란 꾸미기를 할 때 얘들아 잘 들어봐봐. 전도사님 너무 먼저 미리 얘기를 했나 보다. 자 얘들아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계란 꾸미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계란 꾸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냥 기억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재밌게 계란을 꾸밀 수 있는 거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거예요, 얘들아.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커질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아픔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점점 쌓아질 건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